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11절입니다. 11절만 합독합니다. 제가 8절로 읽고 11절만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탐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구원에 이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구원에 이르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또 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들이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언약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었습니까? 즉 무엇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애타고 간절하며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침울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며 곤두박질 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인해 안달해하고 조급해하며 긴장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혹시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목숨과 몸에 대한 근심은 아니었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죠.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내 목숨과 몸을 위해서 하루하루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그 이유인데 그 이유가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뭐하지 아니하며 중하지 아니하며 바른 성경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 이유 때문에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죠? 내 목숨 또 내 몸.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동일한 원리 동일한 사실 동일한 근거 위에서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뭐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이런 전혀 다른 삶의 두 방식이 나타나는 걸까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기독교나 비기독교나 동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가 자기 목숨, 그러니까 사람 목숨과 사람의 몸을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 어떤 종교, 어떤 사상보다 인간의 목숨과 인간의 몸을 귀히 여기는 종교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나 기독교 모두가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동일한 근거, 동일한 원리 위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세상은 하루하루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근심으로 살아가고 기독교는 그러니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죠.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의 기준점은 뭘까요? 이 두 가지 삶이 갈라지는 그 어떤 중거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살아 계시네. 기독교나 비기독교나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몸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을 믿죠?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뭐 하심에? 살아 계심에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 뭐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 내 목숨, 내 몸. 그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누가 잘 알고 계시다? 하늘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시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 아버지는 책임지신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이 당연하지만 기독교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기에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심을 믿기에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전혀 다른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6절 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공중 나는 새들을 봐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농사 짓잖아. 그 수확물을 창고에 보관하잖아. 그걸로 먹고 마시잖아. 근데 공중 나는 새들을 봐. 저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곳간 창고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 새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어떠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죠. 이어지는 28절과 3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율법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멘. 이번엔 두 번째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옷감을 짜죠. 하지만 들의 백합화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게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입히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30절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질 것 같으세요? 들의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그 다음 뭐가 이어질 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최근에 많이 살펴봤던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논증이 또 나오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그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지 아니하실까?
입히지 아니하실까? 그러니 뭐하지 마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31절,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나 기독교나 모두가 몸이 가장 소중한 걸로 알아요.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알아요. 동일한 근거 위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 몸이 소중하니까, 목숨이 소중하니까 늘 그의 관심은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뭘 마셔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이게 그의 삶의 모토고 동기부여고 목적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몸이 가장 소중한 걸 알고 목숨이 가장 소중한 걸 아니까 그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다. 누구보다 그가 잘 아신다.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입히신다. 그러니 그 걱정은 하늘 아버지께 맡겨두고 우리는 다른 근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죠. 몸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목숨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다른 근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도전합니다.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디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삶이 비기독교적 삶과 갈라지게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목숨이 너무 소중해요. 몸이 너무 소중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이 걱정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 맡겨둔다고요? 하늘 아버지께. 그건 하늘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어디로 향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를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근심, 걱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목숨과 몸을 위해 근심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염려하고 그것으로 인해 조마조마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간절하게 하며 더욱더 절박하게 만드는 그 근심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로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근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시편 73편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어제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원하는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73편의 시인은요. 최소한 뭘 먹을까? 뭐 먹지? 뭐 입어? 이런 목숨과 몸의 근심에 연연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름 신실하고 정직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이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공의로울 수 있을까? 이것을 근심하며 살아간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에 나는 뭐 할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갔던 신자인데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뭐를 보고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했다? 질투했다. 시인은요. 목숨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몸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요. 근데 그가 넘어질 뻔해요. 자빠질 뻔하죠. 왜?
신앙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형통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만한 자들이 모든 게 잘 풀려.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시인에 이어지는 묘사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7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물질어자 그들은 이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시인은 고결한 삶의 목적을 세우고 단지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가 넘어질 뻔했다고요. 그로 인해서 몹시 근심하게 됐죠. 근심의 까닭이 뭐예요? 오만한 자들이 너무 형통하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그들은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그들은 악인들이어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이 현상을 본 거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뭐 했다? 질투했다. 부러워했다. 시기했다. 시샘했다라고 말하죠. 신앙의 염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대놓고 부정하진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움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성경이 선언하고 약속한 복된 삶이 뭔 줄 알아요. 영광스러운 삶, 진짜 성공한 삶이 뭔지를 다 알아. 하지만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부와 명예, 아름다움과 멋짐을 누리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질투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최근 동안 내 마음에 애타고 간절하고 조마조마했던 그 심정들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나의 근심, 걱정, 염려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 몸과 목숨을 향한 그 근심, 염려에 향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신자답게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신앙 없이도 얼마든지 형통하게, 평안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또 은근히 그들을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들의 형통과 평안, 높음과 빛남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탄식하고 속끓이며 비교하고 자조하며 근심, 염려하지 않았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말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이 세상 근심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목숨과 몸을 위한 근심일 수 있고, 저 신앙 없이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 저 사람들, 그들에 대한 부러움과 시샘, 질투로 인한 근심일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모든 세상 근심은 단지 무엇을 만들어낼 뿐이다? 사망을 만들어낼 뿐이다. 목장 나눔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공동 번역에는 그러나 세속적인 상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새 번역은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말하죠. 뭘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근심은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염려하는 건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구절도 있지만 그 문맥이 중요한 거죠. 근심,
걱정, 염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성경은 인간의 목숨과 인간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근심, 걱정, 염려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심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걱정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우리 안에는 근심, 걱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심, 걱정이 단지 목숨만을 향해 있다면, 몸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며 형통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에만 향해 있다면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에요. 반대로 나에게 막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 근데 그게 무엇을 위한 근심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믿음의 삶을 위한 그것을 향한 근심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모호하게 다가온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로 인해 동기부여됩니까? 누구로 인해 좌절감을 느낍니까? 이게 내 마음의 어떠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점이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 아무 근심 없게 살아가는 이웃을 바라보며 혹은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밖에 있으면서도 극히 형통하게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받거나 좌절감을 느낍니까? 아니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분투하는 신앙인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사는 진짜 신앙인을 보면서 하나님 한 분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신앙인을 보면서 여러분은 동기부여되거나 좌절감을 느낍니까? 이 기준을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내 마음이 누구 때문에 막 애타할까? 조마조마할까? 누구 때문에 막 속이 끓어오르고 때로는 화를 느끼고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 못나게 보이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존재는 누구일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는 자일까? 아니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 누린 자,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자일까? 우리는 이 한 가지 기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떠함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잠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 12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사랑하는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면 번뇌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뼈가 썩어가죠. 몸이 말라가죠.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선한 말을 해주면, 공동번역 성경으로 하면 다정한 말을 해준다면 그의 번뇌하는 마음이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서로를 치유하고 위로하며 따뜻하게 만드는 선한 말, 다정한 말이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선하고 다정한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맞는데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말 그대로 후벼 파내는 그런 날카로운 말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 잠언 27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제가 바른 성경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터놓고 꾸짖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에겐 숨은 사랑이 있어요. 숨겨진 사랑이 있어요. 속으로 사랑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너 속으로 깊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 숨은 사랑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때로는 그 숨은 사랑 말고 그거 말고 면책하는 것,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 책망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숨겨진 사랑만으로는, 숨은 사랑만으로는 내 안에 가득한 세상 근심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혹시나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 이 사람이 삐질까, 토라질까 염려가 돼서 사랑을 숨겨놓을 때도 있지만 그거를 끄집어내서 책망하고 꾸짖고 혼냄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가득한 세상 근심, 몸에 대한 근심, 목숨에 대한 근심,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며 부러워하는 그 마음의 근심들을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바꿔 놓을 수만 있다면 때로는 훈계와 책망과 꾸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정황 속에서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9절, 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끝으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뭐하게 했었다. 근심하게 했다. 이 편지는 뭘까요? 정황상 고린도 전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 전에 보냈던 편지 고린도 전서인 것 같은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과 분쟁, 음행과 음란, 우상 숭배와 은사 남용의 온갖 잘못되고 그릇된 문제들을 드러내놓고 책망했어요. 꾸짖었죠. 신랄하게 지적하고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이 얼마나 컸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뭐했다? 근심했다. 말이 좋아 근심했다는 거지 분명 그들은 씩씩거리며 분노했을 거예요. 아니 바울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해 함부로?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서운해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거의 넘어질 뻔하고 실족한 영혼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바울 다음에 만나면 단단히 따지고 물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씩씩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책망이 단지 근심과 분노를 넘어 회개까지 이른 것이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된 까닭이라. 아멘. 바울의 호된 책망으로 인해 잠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속상해했습니다. 못마땅해 하죠. 분노하고 서운해하며 근심했어요. 참 다행인 것은 그것이 그냥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갔다? 회개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절정 부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바울의 책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 어떤 형태의 근심을 만들어냈는가? 우리 본문 11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여러 번. 이 땅에서 우리는 온갖 근심을 떠안고 살아갑니다. 목숨을 위한 근심, 몸을 위한 근심, 하나님 없이 잘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시기, 질투와 시샘으로 나오는 걱정, 염려가 가득하죠. 완벽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몸에 대한 근심, 목숨에 대한 근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어떤 유의 염려들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 중에 가장 많은 지분, 그 근심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근심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해요. 너의 마음을 지금 간절하게 하는 게 뭐냐? 변증하게 하는 게 뭐냐? 분하게 하는 게 뭐냐? 두렵게 만드는 게 뭐냐? 사모하게 만드는 게 뭐냐?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하는 것. 근심과 걱정, 염려와 우려, 아픔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근거가 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세상 근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기뻐함과 즐거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근심과 믿음의 걱정, 영적인 아파함이 내 마음의 지배적인 감정인가? 아니면 반대로 세상 근심이 내 마음을 압도하고 있는가? 저는 이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호된 책망을 들어도 훈계를 들어도 그로 인해 분노하고 씩씩거리고 서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로 이어진다면 저는 바울처럼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보시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처음에 바울이 근심했어요. 아, 내가 고린도 전서에서 너무 세게 말한 건가? 아, 이 연약한 애들 또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다 실족하면 어떡하지? 다 삐지면 어떡하지? 근데 바울이 잠시 걱정했는데 그 바울의 호된 책망이 숨겨진 사랑보다 숨은 사랑보다 나은 바울의 면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왜곡됨을 다 갈아엎어서 그 몸에 대한 근심, 목숨에 대한 근심, 세상에 대한 근심, 그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없던 자들을 막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동요함이 없던 이들로 하여금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분함을 만들어내고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과 심판을 받을까?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바울의 책망이 그들이 잊고 살았던 단단하게 굳어버렸던 온갖 신앙의 거룩한 감정들을 다시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근심, 답답함, 두려움이 그의 내적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권면을 남겼거든요. 우리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거듭나신다. 아멘. 고린도 후서를 쫙 쓴 다음에 마지막 13장에서 그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던진 권면 도전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해라? 그리고 또 뭐 해라?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을까? 내가 바른 신앙 안에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 우린 그것을 시험해야 돼요. 스스로 확증해야 돼요. 그 시험과 확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시험과 확증을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성령으로 인한 거룩한 감정들이 있는가? 그 거룩한 감정의 하나는 근심이에요. 나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근심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때문에 근심하는가? 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게 정말 단지 세상, 몸, 목숨,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조마조마하는가? 절박하게 내 마음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가? 더 노력할 수 있는데, 더 분투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멈춰서는 것은 아닌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의 거룩한 감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격렬한 근심이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시작하려는 이 주일 또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확증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오늘 우리가 해왔던 복음서의 영어로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곧 누가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복음서의 용어로 하면 더 이상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몸과 목숨을 위한 근심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영에 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으로 살아간다. 그 다음 합독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두 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실하게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그의 내면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럼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뭘 바라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뭐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시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어떤 논리냐면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자의 내면 속에서 성령은 뭐 하시죠? 탄식해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거칠게 과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근심 없이 살아가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설교 시작할 때 질문을 던졌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으로 살아왔습니까? 몸에 대한 근심 해야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에 대한 근심도 해야지.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향한 근심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탄식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성찬 예식을 행할 터인데 주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성찬 예식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 목숨과 몸을 위한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한 거룩한 근심, 탄식이 내 안에 솟구쳐 오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저 하늘의 것으로 애타며 간절해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부러움이 일어나야죠. 시기, 질투, 시샘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는 저 사람을 향한 시기, 질투, 부러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성찬 예식을 통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사모하며 분하고 열심히 쓰며 두려워하는 복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내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